여러분,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전의 내용들을 좀 돌아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어린 교회였고 또 여러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언제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후회가 없도록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권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앞서서 말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예언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대신해서 말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적용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가 예언자이며 또 동시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이 끓어오르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마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 때는 왜 이와 같은 예언 사역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받아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예언의 사역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 사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예언 사역을 막는 행위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막는 것이며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와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이 두 구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멸시하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꺼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인격을 담아서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게 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일과 또 우리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을 담아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반응하는 그 일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에 앞서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예언의 사역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따뜻한 권면을 하고 있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는 거꾸로 이 예언을 무질서하게 남발해서 바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 교회는 예언을 무질서하게 남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사역을 대수롭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제멋대로 막 말하도록 허용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가지에서 너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또 어떤 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말씀을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헤아리다 라는 것은 시험하다, 검증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예언하는 자들의 진의를 시험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받은 말씀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의 그 의견들을 자기가 하는 것인지 검증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헤아리고 분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이런 모든 일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언을 하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을 때 그 시인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100%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순종은 하지 아니하고 삶이 없는 고백이라면 그것은 가짜이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든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말씀이기에 시험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예언의 사역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기에 그 사역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또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개인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인지 검증을 한 이후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그런 확신된 말씀, 그 말씀을 취해서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분간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굳게 확실히 꽉 붙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만약에 그 예언하는 자들의 말이 거짓으로 그렇게 검증되고 또 여겨진다면 그것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씀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악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하며 진리인 양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비진리를 말하는 영적인 악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 확고히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과감하게 버려야 할 악한 말씀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고 버려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을 분별할 영적인 분별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논리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육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논리, 영의 논리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영의 세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다시 말해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 그 말씀 안에 내가 충만히 거할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세대를 분별하며 붙잡아야 할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버려야 할 말씀은 확실히 버리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무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거룩을 위한 기도, 성화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보존해야 할 거룩은 전 인격적인 거룩입니다. 우리 영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또 그들의 깊은 내면의 상태로부터 그들의 삶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또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초신자들입니다. 그러한 초신자들일지라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또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또 성숙한 신앙인이 아직 어리고 여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기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초신자일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안에서도 배우자 한 사람만 다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과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날이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자녀가 대학에 붙을 것인가, 취직을 할 것인가, 결혼할 것인가, 내가 투자할 것들이 대박이 날 것인가, 또 올해 한 해는 운수대통할 것인가, 이러한 등등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사단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초대교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완성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예언해 줄게 라고 하면서 유혹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경 안에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다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이제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 성경 말씀 듣는 것, 설교 말씀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는 예언의 말씀 멸시하지 않아요,
이 말씀 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지 않는 것으로 예언을 멸시합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거나 이 귀한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백은 있지만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진중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 우리 목사님 또 반복하시네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주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기를 가장 소중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말씀을 기준으로 헤아리고 분별하면서 진리를 사수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며 전인격적으로 흠없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아니 그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보자에게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아는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니까 내가 비록 그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바로 이 중보 기도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너무 나에게만, 우리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내 팀원들, 우리 전도회의 회원들,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어떤지 늘 살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 비록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 제목 내놓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라면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니면 교육자나 저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주동북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며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후회 없도록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주 동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